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고 9 제자만 남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간질이 들린 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렸다 말했죠.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형편입니다.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예수 없으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9 제자가 그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안 돼요. 실제로 중요한 일들을 우리 손으로 해서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 서지사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채우려면 둘 다 죽게 되죠.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 뒤로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몸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새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맷새라고 참새보다 좀 큰 새입니다. 얘가 새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계속 위를 향해서 날아가요. 그 새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잡혀야 돼요. 안 그러면 집안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께 달려 올라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정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정성과 열정 전에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그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 뒤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 문제를 그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 그러니 힘을 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 해석할 때에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3가지 징조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엮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끝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때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그거를 감히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하고 충만해지고 더욱더 커져가는 기쁨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 마지막이 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요즘 나오는 무슨 재난 영화, 블록버스터나 헐리우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끝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어서 온전해질 그날이 있다. 우리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때는 몸의 부활이 있는 거 아셔요? 몸의 부활. 그때는 죽은 자들이 모두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오른편,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왼편에 서게 되어서 한결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그들의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말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첫 번째 호기심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호기심을 버리라. 자, 오늘 본문의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성부께 위임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게 좋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감춰두신 거예요.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해외여행은 갈 수 있을까? 이사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주님은 모두 비밀과 신비에 감춰 놓으셨어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만족하며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며 그 부산물로 행복도 누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그때가 언제지? 종말에 대한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24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자매들만 읽어볼게요. 자매들만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주로 교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라 그랬습니까? 들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많이 일어날 때 바로 종말에 가까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사의 요소에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호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끝이 있지. 마무리가 있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독립이 늦어요. 대부분의 세계 정세는 호주 땅덩이 일부를 이스라엘에 그냥 나라를 주자 뭐 이런 입장으로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아랍 국가 한가운데에 국가를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해버립니다. 그리고 1948년에 나라를 이루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1948년에 독립했지, 2세대가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랬지, 한 세대는 성경에서 보통 40년이라고 잡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던 때도 40년, 그가 준비했을 때도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도 40일. 이 40은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48에다가 40년을 그냥 더해버린 거예요. 1988년을 전후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저 산에 오신다, 이 산에 오신다,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말한 사람은 틀리니까 또 수정하고 틀리니까 또 수정하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때다 저때다 하는 거 듣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9절에 종말 전에 일어날 현상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엔 형제들만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종말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9절 보세요. 별들, 하늘의 권능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겁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곳곳의 재난, 해일과 지진과 나라들의 전쟁, 이것을 주님이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영생의 그 나라를 준비해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불에 녹아 쓰러질 것이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들으니까 메가폰을 드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흥성대원고대 수많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꼭 절두산, 그러니까 백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양화진도 보시고 그 옆에 절두산도 꼭 보시면 좋아요. 수많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주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때로는 청나라에, 때로는 러시아에, 그리고 마침내 한일합방,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겪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제의 침략에서 벗어나게 되고 6.25를 겪고 나서 모든 민주화 운동,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인간들의 문물 속에는 희망이 없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영원하니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30절 말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다 저때다 하는 것을 듣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홍수가 있답니다. 다 떠내려간답니다. 속히 방주에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요. 미친 노망난 늙은이 같으니라고 아무도 안 탔어요. 오늘 본문 49절도 보세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배도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요소에 이러한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핍박이 있었죠. 우리 주보 오면에도 그 핍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끝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그때를 준비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이때에도 거짓 선생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무슨 거짓 선생들 종합 세트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재난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따지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에게 아들 보내주신 주님이 마지막 날이 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깨우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핍박이 있죠. 나라에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질량이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염증을 느끼게 하셔서 마지막을 다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호기심을 버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38절 홍수전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감독 즉 장로와 목사의 자격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무슨 교회를 잘 이끄는 자 이런 말은 없어요. 뭐 양떼를 잘 이끄는 자 이런 말도 없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와 집사와 감독의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 교회전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잔치 매니아셨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황소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썼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밑절을 보세요.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독대할 날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손과 발로 결정으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명해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애들은 어린아이 보면 너무나 손사래를 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이고 미술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명확하죠?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니 2달란트 받았던 10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어떻게든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은사를 써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경건하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4장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비유가 나와요. 명확하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우둔한 처녀처럼 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새벽에 신랑이 오는 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예비해 놓고 기다려라.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준비하는 거.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제 친척 동생인데 러시아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다가 이제 박사과정 앞두고 나이가 꽉 차가지고 이제 29에 이제 입대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현충원에서 현악대대에 있는데 형님 저 잠깐 외박 나왔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이러고 오너라. 그래서 밥도 먹고 같이 하룻밤 자고 예배도 드리자. 이러니까 그 바쁜 토요일에 할 게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손님 대접이 약한 거지. 근데 손님이 온다니까 벌써 집이 달라져요. 닦고 쓸고 바퀴도 잡고 바빠져요. 들어온 건 숨기고. 집이 깨끗해졌어요. 특별히 개가 자는 방은 깨끗해졌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악기도 고치고 교수님도 만나고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집은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초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백숙을 준비해 놓고 집을 정리해 놓고 기다렸어요. 한 명 왔어요. 그래도 좋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이 좀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긴장감. 뭐 내가 살지 뭐 어때 뭐 이러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구석에 모여서 공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방치되는 거죠. 제가 저희 누님이 3분 계셔가지고 머리카락 공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발로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청결하고 부패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바퀴 얘기를 할게요. 바퀴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로 청결이에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걔도 미안해서 못 사는 거죠. 계속 양만 뿌려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살피고 깨끗하게 준비해 놓아야 벌레를 퇴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수기에 있는 첫 물은 버리라 그러죠. 왜 그래요? 노즐에 고여있던 물이 나오니까 그 첫물은 다 버리라 그래요. 계속 주위에서 살펴야 돼요.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고여있는 물도 물이요. 흐르는 냇물도 물이지만 어느 게 더 좋아요? 흐르는 물이 좋은 거죠. 계속해서 준비하고 경성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내버려둬서 곰팡이 쓰고 써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거예요. 준비는 좋은 것이에요. 정원과 화분을 망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처음에 갖고 오면 좋죠. 우리는 뭐 정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화분 어때요? 화분도 좋죠. 그러나 며칠 동안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둬보세요. 방치해보세요. 다 썩어지고 다 말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닫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안 그러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반복이 많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울이 어쩌다 그런 그 모양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말렉 군인이 사울을 찔렀나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공격했나요?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돌아보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썩고 곰팡이 피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됐어요? 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거룩한 자기 준비를 통해서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 능동적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호기심을 억제하라, 두 번째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꼭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꼭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운동들이 많아요. 신사도 운동에 있어서는 순결한 처녀로 준비되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신부는 1차적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단 하나의 교회. 교회가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택자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윤건사님 댁에 QA 문답식 그 주석이 있으시죠?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팔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강병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1963년 4년에 예수교 장로회가 하나가 되었다가 고려파가 다시 환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강병도 목사님은 진주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붙어 있겠습니다 하다가 성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청년들에게 끌려감을 당하고 이런 모진 순환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애쓰시다가 발병한 지 1개월 만에 주님 품에 갔어요. 이제 마지막이 됐겠거니 하고 임종을 지키러 다 간 겁니다. 근데 이제 피골이 상접한 그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몸에 활력이 탁 나면서, 눈빛이 탁 살아나면서 밝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원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보라고 누워서 천장을 막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이 강변도 목사님이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팔이 2마리만 붙어 있어요. 뭐가 보인단 말입니까? 그 환자가 이제 몇 분이면 곧 소천할 것 같은 환자가 또 기쁘게 천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든 척하다가 또 일어나서 공중을 기쁘게 가리키다가 소년처럼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분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목사가 그렇게 천장을 가리키면서 황금길을 가리키는 그 귀한 집사님의 간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으니 참 안타깝다. 이게 어느 분의 고백인 줄 아셔요? 끝까지 교회의 분열을 용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던 그 집사님의 고백인 것이에요. 저희 집 앞에 아기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혜영자매가 아기새 한 마리, 새 한 마리 살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박스에 담아왔어요. 근데 이미 높은 데서 떨어졌고 애기였기 때문에 머리도 다쳤고 다리도 다쳤는지 다리를 질질 끌고 별로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살리고 싶어가지고 부드러운 거 깔아주고 먹이도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뭐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거나 뭐 못 먹어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마가 있는 둥지를 떠났을 때 죽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꽉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더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저는 어제 악몽을 꿨어요. 아침에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마태복음 24장을 붙들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제가 주일 아침이 됐는데 회색 반바지에 초록색 반팔티를 입고 여기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에게 부탁했어요. 저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기도 좀 오래 해달라고. 행어를 막 찾는데 제 양복 행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원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무능함, 그 답답함, 그 속에서 아내가 깨워져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압박이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됐고 잘 지켜야겠다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 안에 붙어 있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 긴장감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편할 때는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잘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잔소리처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권할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서 다 헌금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할머니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치마 깊숙한 곳에 자기의 비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는 누구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거기에 자네들이 준비해준 용돈이 있어요. 다 구겨진. 어떤 집회는 생선 냄새에 다 찌든 걸 수도 있죠. 그것을 정성껏 펴서 주중에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목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작은 준비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토요일 주일이 주말이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이요. 주일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속히 오세요. 제가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오늘 뭘 불러야 되지? 찬송을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이 뭐지? 돌아보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누가 아팠다 그랬지? 가서 안부를 전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대망하는 작은 태도라고요. 작은 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턱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수고 많았다. 아니,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러한 마지막에 준비 안 되신 분이 있을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신 분은 이런 종말이 올 때 숨을 곳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지만 이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마음의 굳은 살이 배기고, 준비는 무슨 준비? 나 살기도 바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과 심령을 예민하게 하셔서 준비하고 주님 기다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주님께 복받을 사람으로 예비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호기심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정신없이 사는 데 빠져 있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이 있고 주님께 정산해야 될 날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영적 굳은 살 모두 제거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달란트로 남긴 지혜롭고 충성된 자처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붙어서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활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오니 이 종말의 때 예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